오늘 저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메시지는 첫째로 우리는 동시에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밤에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미디안 연합군을 너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가 담대히 적진으로 나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만약 너 기드온이 혼자 내려가기 두려우면 너의 부하인 부라와 함께 적의 진영으로 내려가 그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라고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겁이 좀 많았나 봅니다. 부라와 함께 적진으로 내려가서 적군이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적군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사사기서 7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적군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한 병사가 꿈을 꾸었는데 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들어와 미디안 장막을 쓰러뜨리는 장면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꿈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꿈입니다. 그래서 보리떡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보리떡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미디안 대군의 패배를 예견하는 그러한 영적인 꿈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는데 기드온과 적군에게 동시에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같은 날 밤에 기드온에게도 위로와 승리의 격려의 말씀을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같은 시간대에 그 밤에 적군의 진영에 가셔서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시간에 초월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먼저 존재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시간을 초월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이시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이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더라도 동시에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만 주실 뿐이 아니라 동시에 적진에서도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초월적인 하나님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을 행하십니다.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장소에 계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기도에 도움이 필요한 장소에 가셔서 일을 먼저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립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아픈 가운데 있는 영혼에게 치유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죽어가는 가정을 살립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직장의 어려움을 해결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악한 영을 파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나라와 민족을 살립니다. 그러므로 동시에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기도로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이제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메시지는 둘째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새 교회와 그 믿는 자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세상의 본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서 7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바로 기드온이죠. 그래서 기드온과 기드온을 따르는 자가 나팔을 불면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나팔을 불 것을 지시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은 이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따라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기드온과 기드온을 따르는 자는 믿는 사람, 즉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을 상징합니다. 또한 나팔을 부는 행위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적인 행동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기드온을 따르는 사람은 나팔을 부는 지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팔을 붑니다. 그러자 나머지 사람이 이들의 행동에 영향을 받아 나팔을 붑니다. 만약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나팔을 불지 않고 도망갔더라면 나머지 사람도 마찬가지로 나팔을 불지 않고 도망갔겠죠. 이처럼 믿는 자는 빛과 소금처럼 세상의 믿음의 분의 역할을 하여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믿는 자로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맛을 내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하면 세상 사람들도 감명을 받고 영향력을 받아 마찬가지로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나타낼 것이고 주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드온이 나팔을 불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순종적으로 잘 이행했듯이 우리도 말씀을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서서 세상 가운데 실천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믿음으로 본이 되셨습니까? 혹시 나의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어떻게 보면 이 사명이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자라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셋째로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메시지는 우리는 믿음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전쟁을 준비하면서 칼과 창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였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300명의 군사들을 3개의 조로 나누어서 각각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횃불을 빈 항아리에 감추어서 나팔을 들고 적의 적군으로 진격했습니다. 그러자 적진 앞에서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부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상황을 한번 다음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횃불을 왼손에 들고 나팔을 오른손에
들고 진격했습니다. 이처럼 기드온과 기드온의 병사의 손에는 칼과 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외치는 말을 들어보면 믿음으로 인하여서 횃불과 나팔이 곧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칼이 없는데 횃불과 나팔이 믿음으로 칼이라고 바라보았습니다. 성경에서 보통 횃불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나팔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져올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군사들은 실제로는 칼이 없었지만 믿음으로 성령님과 말씀을 하나님의 칼, 하나님의 검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 때, 즉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임할 때 적군의 진영을 혼란케 하셔서 적들끼리 서로 칼로 치며 싸우게 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300명만으로도 13만 대군을 쉽게 이기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의로운 손길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며 여러분의 삶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치유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개입을 여러분의 삶에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승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새벽에 귀한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동시에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연약함 주님께서 아시오니 지금 이 순간 고쳐주옵소서, 만져주옵소서, 성령님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특히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으니까, 또 육체의 질병 가운데 신음하는 성도님들이 있으니까 주님의 전능하신 십자가의 능력으로 지금 만져주옵시고 고쳐주옵시고 치유케 도와주옵시고 주님을 체험케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임재를 부어주옵소서. 환영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임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의의 소망,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